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듣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 내 성도가 이 범죄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한 이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회개의 과정, 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회개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하는 이 용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넘어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이렇게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특정 남성 이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자들끼리 사용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성별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 중에 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이 이 다른 성도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먼저 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공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공고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코 약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이 잘못으로 드러나게 된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 견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거나 혹은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의심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증거가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공고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목양하는 이 목회의 입장에서 이 공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이 비공개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잘못을 고면하라는 이 말씀에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큐죠.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공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것은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다는 것은 이 얻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공고 하게 된 그 이유와 이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해 한 영혼이 실족하여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다시 그 영혼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형제입니다. 위험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은 자를 내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나눈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을 되찾고 회복한 그런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약 이 첫 번째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런 시도가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율법의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이 상대를 재판에 고소할 때에 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인의 수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에서 이 3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공고를 무시한 상대에 대한 강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받은 이 성도가 마음이 완고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조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두세 명의 이 정인을 데려가서 설득했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마지막에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의 공적인 그런 진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의회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서 모든 성도 앞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공개적인 접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비난과 이 정죄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는 동료의 영혼을 구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한 가지 사랑의 목적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이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이 의제로 주어질 때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불만이 아님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의견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더 이상 이 교회의 지체로, 이 멤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교회 정식 모임에서의 이 교제의 축복이 박탈되는 것이고 또 공식적인 예배를 통한 은혜가 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거룩한 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이 교제에 동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또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성도에 대해서 이 공동체 멤버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이 엄중한 이 권위에 대해서 확정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은 이 교회 공동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죄라고 선언하게 되면 하늘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임의로 이 정권을 가지고 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 죄를 짓고 방황하며 위기에 빠져 있는 동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대안이나 해결책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한 사람의 이 영혼이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합심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이 회개를 위한 이 영혼의 고통이 임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믿고 한 영혼의 이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쉽지가 않죠?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의 유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변명하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죄의 낙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변명을 하고 excuse 하는 거죠. 또 핑계를 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죄의 즐거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크리스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즐거움이 변하여 쓰고 가슴 쓰린 이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공고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이 참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회개를 이루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신이 사랑하던 죄를 버리고 나면 스스로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정죄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함으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신자가 죄를 짓게 되는 동기는 바로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의식 그리고 이 무력감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핑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난받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행할 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유형에서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도 용서의 이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힘든 이 회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힘든 과정이 용서를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마땅히 우리가 징계와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이 7이라는 숫자를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7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 랍비들 사이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용과 이 포용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3번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뛰어넘어 7번, 7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극단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함으로 예수님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이 표현의 이 헬라 그릭 이 원어의 해석은 77이라는 숫자나 아니면 곱한 숫자인 그런 490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말씀은 정확히
용서해야 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무한히 하라는 뜻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횟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 인간의 옹졸함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질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파님 야포 요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파님 야포 옷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아름다운 얼굴 혹은 상냥하게 웃는 얼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밝은 웃음과 미소로 환영하는 그런 얼굴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이 잘못을 했다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를 보고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번 잘못하고 다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도 파님 야포 옷, 즉 환하게 웃는 얼굴로 환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혹은 자매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환한 얼굴로 반길 수 있을까요?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마음에 어떠한 원한이나 이 앙심을 품지 않고 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보면 결산하려고 했을 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의 금액이 될까요? 원래 1달란트라는 금액의 이 중량은 30kg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보통 이 은의 무게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페이먼트입니다. 그렇다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6년 정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의 금액이 이 달란트의 금액이 한두 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6만 년. 그냥 만 년도 아니고 16만 년이 넘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전 4년에 이 갈릴리 전체의 이 연간 세입 총액이 겨우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헬라 원어에서 이 만이라는 단위는 헬라 시대에서 가장 큰 단위의 숫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네 몸과 그리고 네 아내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죠.
그때 이 종은 엎드려 이 간구하며 다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갚겠다고 한 말은 사실 실제로 그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면서 오히려 그를 자유인으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의 결정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오로지 긍휼밖에 구할 수 없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해석된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빚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 죄라는 개념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뱅크럽시, 파산하여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는 이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감동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빚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이중적인 자아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기서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과 1만 달란트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바로 노동자의 3개월에서 4개월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슬레이브, 이 노예의 이 몸값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종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붙들고 목을 멱살을 잡고 이 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을 잡는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목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목을 졸라서 숨이 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조르며 이 생명에 위협을 하며 협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는 이 말은 처음에 이 종이 주인에게 긍휼을 구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사람의 행위는 너무나 강압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조금의 긍휼이나 이 자비도 베품이 없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둔 것으로 보아 이 종이 임금에게 받은 어떤 오토리티, 어떤 권위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왕의 슬레이브, 이 왕의 종들도 고위직 관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긍휼 없는 판단, 사랑 없는 심판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인은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진노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기대한 것은 그가 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당황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용서가 철회된 것입니다. 주인은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옥졸에게 넘겼다는 해석은 우리말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어로 보면 이 고문으로 인한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좀 더 가까운데 to be tortured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것이 갇혔지만 그냥 단순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갚을 때까지 torture, 이 고문과 같은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보이지 않는 이 종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고통일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긍휼이 없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용서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또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지막 3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을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지만 자신은 용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이자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용서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이 금액의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받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빚을 진 자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위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며 죄 지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 넘쳐 우리 마음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를 범한 이 성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가슴 아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는 회피하며 다른 할 말이 많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내면으로 연약한 한 영혼을 용납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는 내가 얼마나 반대하고 관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대하고 또 용서하는 열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하나님의 이 흘러넘치는 이 무궁한 이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옆에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동료, 이 회사의 동료와 이 상사 혹은 후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비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